오늘은 흔하고도 유일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과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바디메오의 고백과 이 고백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보석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아직까지 이 보석을 실제로 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보석을 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볼 기회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요한이 봤던 그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쫙 기록되어 있지요. 이 정금으로 만들어진 성, 또 12가지의 종류의 보석으로 이루어진 성곽을 이 요한이 직접 우리가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요, 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인간의 상상으로는 쉽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땅에서 보석 살 돈이 없고 보석 볼 일이 없다고 해서 속상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보석은요, 이 단위를 캐럿이라고 붙인다고 해요. 이 보석의 무게에 따라서 캐럿이라는 단위를 붙이는데 1캐럿이 0.2g 정도라고 합니다. 이 0.2g이 얼마나 작은 양이냐면요, 이 티백 아시죠? 이 뜨거운 물에 이 티백을 넣어서 우리가 차를 우려서 먹고는 하는데 이 티백 하나에 들어있는 찻잎의 양이 0.2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볍고 적은 양이죠. 이 다른 보석들, 정말 많은, 세상에 많은 보석들이 있지만 그 보석들이 이 0.2g, 저 찻잎만큼의 양의 가치는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보석이 이 탑화이트라고 불리는 보석인데요,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보석이라고 해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 세계 많은 광부들이 이 스리랑카라는 나라에서 이 보석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곡괭이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석은요, 1캐럿, 그러니까 이 탑화이트가 0.2g에 4,025만 원이래요. 이 4,025만 원이 물론 큰 돈이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어떤 정도의 금액인지 제가 계산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 진라면 아시죠? 진라면 5개 드립을, 5개짜리가 들어있는 진라면을 11,800개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보석이 0.2g만 있으면은 이 진라면 5개짜리를 11,800개를 살 수가 있다고 해요. 저희가 장수대학에서 어르신들께 대체식을 지급하고 있는데 한 주에 보통 40개 정도를 이렇게 어르신들께 나눠 드리거든요. 근데 이 보석을 0.2g만 찾아서 그것을 돈으로 바꾼다면요, 11,800개,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는 어르신들께 대체식을 걱정 없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지금 보시는 이 보석,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이 보석이요, 지금 현재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라고 합니다. 이 보석은 1캐럿 0.2g에 11억 5천만 원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30개도 발견되지 않은 희귀한 보석이라고 합니다.
1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0.2g에 11억 5천만 원. 이 11억 5천만 원은 얼마나 큰 돈이냐면, 자,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저도 이 차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았습니다. 이 이름도 어려운 이 벤츠 오픈카를요 16대를 살 수가 있대요. 이 보석이 0.2g만 있으면 이 자동차를 16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16분 정도가 되실 텐데, 이 보석 0.2g만 있으면은 이 차를 이 장로님들께 싹 다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살다가 힘들어지면은 보석이나 찾으러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 저 반짝거리는 돌멩이, 저 보석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큰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반짝거리고 예뻐서일까요? 사람들이 그 보석이라는 것에 엄청난 가치를 투자하는 이유는 희소성 때문일 것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것들, 세상에 그 수가 극히 적은 것들, 그 희소성에요 사람들은 가치를 부여하고 엄청난 금액까지 투자하곤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주머니에서 꺼낸 보석은요, 이 서울시 중랑구에서 발견된 보석입니다. 이 보석은 지금 언뜻 보시면은 이게 몇 캐럿입니까? 이 정도면은 0.2g보다 훨씬 무거우니까 한 50캐럿, 100캐럿은 할 거예요. 이 보석은 뭐 영롱한 회색 빛깔을 가지고 있고,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모양도 살짝 울퉁불퉁하지만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고 조금만 깎으면 아주 멋진 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석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보석을 여러분 앞에서 경매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 보석을 사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건 보석이 아닙니다. 이 앞에 교회 화분에서 주워온 돌멩이인데요. 이 보석, 이 돌멩이도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돌멩이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이 돌멩이처럼 여기는 들어가고 뭐 여기는 튀어나오고 여기는 흰색이고 회색이고, 이 세상에서 이 돌멩이랑 똑같이 생긴 돌멩이를 찾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돌멩이도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돌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서 유일한 돌멩이,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이 돌멩이는 1,000원을 주고도 사려고 하지 않고, 아까 보았던 이 돌멩이, 이 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이 희소성을 가진 돌멩이는 무려 11억, 저 비싼 금액을 주고서 사려고 하는 것일까요? 똑같이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어떠한 것의 가치가 희소성, 그 수량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의 가치는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것이 얼마나 수량이 많고 얼마나 적은가에 의해서만 결정되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희소성을 가진 존재입니까? 지금 보시는 이 4명의 사람들은요,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죠. 마틴 루터 킹, 사회, 비틀즈의 멤버죠. 음악, 기술, 스티브 잡스는 기술, 아인슈타인은 과학, 각자의 영역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모두 달랐고, 이 달랐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외에도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태초의 말씀으로 지구가 창조되었고, 지구 역사상 지금까지 수억 명, 수십억 명,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살아왔지만, 그들 중에서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외모, 생각, 성격, 가치관, 이 모든 사람들은요, 조금씩이라도 모두 각각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제연합 유엔에 따르면요, 현재 지구상의 인구는 79억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해요. 현 지구상에 어떤 사람을 여기에 데려와도 저랑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람도 유일한 존재가 맞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보석처럼, 아까 봤던 보석처럼 말이죠. 사람도 유일한 존재, 귀한 존재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에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직접 빚으신 존재는 그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귀하고 희소성을 갖춘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람이 흔하고 평범하다는 것이에요. 다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그 다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가 이 지구상에 79억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흔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어딘가에서 사람은 태어나고 있고 어딘가에서 사람은 죽고 있습니다. 유일하지만 흔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참 역설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 이 흔한 존재인 사람은 어디에서 가치를 찾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저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길을 걸어가고 계셨는데 그때 앞이 보이지 않는 한 맹인이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소통을 하는 방법은요, 소리가 유일합니다.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로 이동하는 것도 제약이 되고 무엇을 만지는 것도 힘들겠죠. 이 눈이 먼 사람들의 삶은요, 이 소리를 통하여 듣고 소리를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 유일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유는 이 소리 지르는 것만이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눈을 뜨게 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 위한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고 있던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평생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눈앞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자 이 행인을 붙잡고 행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되지요. 그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유일한 방법으로 주님, 나를 안타깝게 여겨주십시오 라고 크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얼마나 크게 소리쳤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영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분명 이 바디메오는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 저보다도 훨씬 크게 소리쳤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있던, 자신의 온 삶을, 평생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목이 터져라 예수의 이름을 소리쳤을 것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성도 여러분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와 전혀 친분이 있지 않고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가엽게 여기면서 동정해 보신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맹인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요, 나를 동정해 주세요. 내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안타깝게 여겨주세요 에서 그치는 가벼운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희소성과 유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그 누군가를 나에게 유일한 존재로서 받아들이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날 예수님께 소리쳤던 이 맹인의 외침은요, 제발 나를 평범한 존재가 아닌 유일한 존재로서 봐달라는 외침이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거리를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 그런 존재로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흔한 존재인데 이 흔한 것을 유일하게 보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흔한 존재를 유일한 존재로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948년의 일입니다. 1948년에는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서 각각의 정부를 만들었던 때인데요. 그때 이 지구 반대편의 남아공이라는 나라에서는 아파르테이트라고 불리는 비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파르테이트라는 제도는요, 이 화면에 보이는 5가지의 사항을 가지고 있는 아주 비인격적이고 불합리한 제도였습니다. 그 남아공에 원래 살고 있던 흑인들이 있었는데 그 정권을 잡은 백인들이 그 흑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뺏으면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침략을 당했던 것처럼 남아공에서는 백인들이 그 나라를 불법으로 통치했던 것이에요. 이 정권을 잡은 백인들은요, 이 아파르테이트라는 이 제도에 이 대항하는 흑인들을 군사력으로 제압하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흑인들이 진압되어 갔지만 그 시간들이 흘러갈수록 이 흑인들의 고통은요, 사회적으로 평범하고 흔한 고통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바라보는 이 아파르테이트는 그저 역사 속에 있었던 다른 정책들과 유사한 하나의 정책일 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떠한 것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평범한 고통이었고, 이 흑인들의 고통과 죽음이 조금도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고통이 아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을 때 처음에는 100명만 나왔어도 200명만 나왔어도 벌벌 떨었지만 이것이 점점 장기화될 때 더 많은 수가 확진이 되어도 조금씩 마음이 무뎌졌던 것처럼 이 흑인들의 죽음과 저항도 사회적으로 점점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온 세상이 이 흔한 흑인들의 죽음을 유일한 죽음으로 바라보게 만든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976년 6월 16일 전 세계는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이 흑인 남성에 들려있는 이 소년은요, 당시 나이 12살, 이름은 헥터 피터슨이었습니다. 이 12살, 남아공에서는 12살부터 학교에 다닐 수가 있는데 이 헥터가 12살이 되어 학교에 가는 첫날 아파르테이트라는 정책이 실행되고 그때의 정권을 잡은 백인들이 흑인들의 교육권을 빼앗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학교를 가야 하는 이 헥터가 너무 억울하고 자신들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어린 12살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이에 그 시위가 점점 커지고 이에 당황한 경찰들이 이 어린 학생들을 향해서 총을 발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헥터 피터슨이라는 이 학생이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하게 된 거예요. 당시 우연히 한 종군 기자가 이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고 이 영향력을 가진 매체에 이 사진이 그대로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요, 이 헥터의 사진이 이 아파르테이트 반대 운동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동안 흔하게 여겨졌던 그 진압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작가들이 펜을 들고 이 아파르테이트를 반대하는 기사와 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강대국들이 조금씩 그들을 해방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마침내 1973년 이 사건이 발생한 뒤 1년 후에는요, 아파르테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대한 이 국제 협약을 이 유엔에서 맺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이 아파르테이트라는 제도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마디 말이 아니라 이 한 장의 사진이 역사를 바꾼 것이죠. 이 사진을 통해 본 한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의 흔한 고통과 흔한 죽음을 유일한 고통과 죽음으로 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흔한 것이 유일한 것으로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날 본문의 말씀에서 바디메오가 외친 것은 단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그 한마디 속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에는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그저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내 눈을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요, 예수님, 나를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냥 군중 속에 한 명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평생 맹인으로 살아왔던 나의 아픈 시간들을 봐주십시오.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나의 평생의 고통들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나온 나의 이 마음을 봐주십시오. 이 마음을 유일하게 여겨주십시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맹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 가장 간절하고 가장 처절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을 들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저 꾸짖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 이 맹인은요, 그들에게 유일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거리에서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민폐투성이, 그냥 평범하고 흔한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이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흔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소경의 딱 한마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은요, 이 다른 사람들처럼 바디메오를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서셨어요. 멈추신 후에 이 맹인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맹인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람으로 대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이해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서셔서 그 맹인을 직접 만지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세상에서 흔한 평범한 존재인 우리가요, 유일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변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나의 솔직함을 인정받을 때 나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들, 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을 다른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은 흔한 사람들의 삶과 비슷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삶으로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일하게 여기어 주는 것.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멈추어 서고 나를 직접 만지고 나를 소통하며 나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이다 라고 인정해지는 그 순간에 사람은 흔하지만 유일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이름 앞에 수많은 이름이 붙습니다.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남편, 아내, 누군가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직장에서의 직급, 어떤 교회의 장로, 집사. 우리 앞에는 수많은 이름,
그렇게 흔한 이름들이 붙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또 옆에 있는 우리 서로를요, 그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평범하고 흔하고 이 세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사람 정도로 나와 서로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평범하지만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 66권의 책에서요, 인간에게 말하는 진리는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누구보다 유일하고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당연하고 간단하고 중요한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으면서 살아가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언의 신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구절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한 명뿐일지라도, 한 명에 불과했을지라도 예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유일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이 안식일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흔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을 인정해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누구보다 귀하고 유일한 존재라는 무엇보다 가장 귀중한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짧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